묵상 성경 공부 오늘도 진행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 5절 6절을 오늘 했고 6절 7절 말씀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비굴할 것인가 당당할 것인가입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먼저 말씀을 잠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비굴할 것인가 당당할 것인가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도입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물질이나 권력 앞에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비굴했던 적은 없는가? 또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의 넉넉함과 풍요, 당당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가진 적이 있는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제목도 그렇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전에 봤던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하면서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가난한 자한테는 막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편견이 쟤들은 좀 함부로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힘 없는 사람. 근데 부자는 또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외모로 화려하면 그냥 뭐 특별히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내가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 겸손하고 좀 다르거든요. 오늘 이제 비굴할 것인가 당당할 것인가. 사람들이 비굴과 겸손을 좀 착각해요. 그래서 그냥 한없이 그냥 자기를 낮추죠. 힘 있는 사람 앞에. 정말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있냐?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럴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너희가 그러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절과 7절 지금 봤는데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억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억압. 너희가 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부와 힘으로 의시되면서 힘이 없는 자를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힘으로 가난한 자를 누르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정이라요. 법정. 일단 재판장 앞에 딱 가면 위압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오히려 힘없는 사람을 법이라는 어떤 공식적인 힘을 통해서 더 위협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자를 고쳐주니까 전도가 너무 잘 되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고 가잖아요. 너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그렇게. 이게 이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통 우리 같으면 이제 주눅이 들 수 있죠.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그 법정 앞에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얘기하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 부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힘이 있는 자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가진 사람이 정말 힘이 있는 자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너희가 힘이 있는 자냐, 이 질문을 좀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너희에 대해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들은 비방을 하죠. 그 세상의 부자는. 근데 너희는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꽤 됐죠? 그 어떤 영상을 보다가 한 재밌는 청년이 있는데 명함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그 사람 이름이 저하고 똑같아요. 김건인데 명함이 어떻게 쓰냐면 이 사람 프로필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차별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편견이라고 그랬죠? 쟤들은 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 스스로 작아지고 커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힘 앞에 내가 하도 이제 당해보니까. 근데 여러분, 깊은 안정감이 있으면 당당할 수 있고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의 이름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좀 역설적인 부분이죠. 지난주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가난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부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뭐 해야 되죠? 부자는 서양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래가지고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사실 베풀어야 부자죠. 근데 억압하죠. 사실은 베풀어야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 있는 걸 이용해서.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이게 부자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빼앗기면 비방해요.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이니까 16장입니까?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자, 거기서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의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여종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뭐 이 여종이 귀신이 자꾸 바울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자꾸 이제 귀신이 방해하니까 괴로워하다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빌립보 성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자기의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여자 이제 점 못 쳐. 이제 이 여자 데리고 굿 못해. 수익이 끊어졌어요. 이게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다가 상관들에게 데리고 고발해가지고 많이 때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법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부자였을걸요. 돈 많았을걸요. 근데 자기 종이 고침받는 데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돈을 더 벌어야 되는, 더 못 버는 게 그게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부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자, 찰스 디킨스의 소설 1번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이제 보통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롤 그러면 잘 모르고 스크루지 영감 그럼 많이 알죠. 스크루지 영감이 주인공인 그런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지독한 구두쇠 스크루지가 이제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먼저 죽은 자기 친구가 이제 환상 속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새 어떤 영혼이 자기를 희한한 곳에 끌고 가면서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참된 부자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 어떤 혼이 자기를 끌고 간 거는 외로웠던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줬던 자기의 어떤 과거 속에 있었던 여인을 보게 되고 현재로서는 자기 주위에 지금 이 사람이 돈이 많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남을 착취하는데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 다음 미래에 자기가 보게 되는 모습은 뭐예요? 자기가 죽었는데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고 관심도 없고 죽었다는 것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고는 기쁨과 즐거움뿐이 없고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게 내가 돈만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는 그런 짧은 소설이죠. 자, 이걸 보면서 진정한 부자는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 많은 것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뺏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인가? 많이 가지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 할지는 고민이 안 들어요. 일단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죠. 알면서도 거기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소설을 보면 그 반지를 보면서 계속 사람을 죽이고 힘들면서도 그걸 내가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반지를 빼서 버리는 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이게 많이 있어요. 근데 더 뺏어요. 부자예요. 자, 두 번째,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한 사람. 나 있고 너 없어. 그러니까 무시해. 이게 뭐예요? 자,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내 존재 가치는 하나님 때문에 증명되는 거지 내가 가진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난 너보다 더 많으니까 너보다 더 소중해 라고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자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걸로 나타내죠. 물질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이게 진정한 부자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9절은 이거는 좀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 중에도 이 부분을 좀 언급할 텐데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셔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앞에부터 볼게요. 자, 예수님 비유를 하세요.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라는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닌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자기 손에서 굴러가니까 꼭 자기 거 같죠. 이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한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내 통장에서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돌아가는 돈이 다 내 거 같죠. 근데 어느 순간 주인이 그만해 그럼 놓고 가야 되는 건데 내 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를 낭비했어요. 잘 못 썼단 말이에요. 이제 주인이 야 이제 그만해 하고 이제 잘랐어요. 해고당해요. 그럼 해고 당할 때 이제 뭐 언제까지 그만해? 이제 뭐 정리해.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고민이 빠졌어요. 이게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 아니네. 내 거가 아니네. 그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야, 정말 이거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힘이 없어요. 이거 다 내 돈인 거 같고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야,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본질을 깨달아요. 뭐가 중요한 거냐?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희한한 짓을 합니다.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청지기 직은 빼앗겨도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거야. 그러면서 가라 증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가짜 증서, 가짜 영수증을 만들기 시작해요. 야, 기름 100말 빚졌어? 빨리 50이라고. 그러니까 반을 싹 빼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고마워하겠어요? 이 청지기에게 고마워하겠죠. 자, 어떤 사람한테 밀 100석 빚졌는데 80이라고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갑자기 20%팍 싹 잘라준 거잖아요. 사람을 얻죠. 재물을 가지고. 자, 이게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청직이 있을 때는 있는 더 아주 악랄하게 하다가 그만두면서 뭔가 본질을 하나 깨달은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을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사용하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또 친구가 되는데 이게 도구가 되는구나. 물질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건 도구구나. 그러니까 주인이 이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자기 이제 뒷감당을 이렇게 한 거죠.
지혜 있게 했다. 칭찬을 했다는 말은 훌륭해. 야, 대단해. 이게 아니에요. 나쁜 놈인데, 나쁜 사람인데, 아유, 그래도 참 뭐가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구만. 이런 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들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회사들이 장사를 하면서 뭐를 알죠? 결국 돈 장사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인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회사마다 고객 관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그게 뭐 중요해? 제품 개발이 중요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일들, 영업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재물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그냥 재물이에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근데 그 돈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착취하면 돈은 불의의 도구가 되죠.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선물을 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하는 도구로 재물을 사용하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재물은 없어질 때에 영주할 초소로 너희를 영접한다. 너희의 친구가 되어서 너희가 나중에 그 사람 집에 가면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더 나가서 물질로, 그러니까 진정한 부자는 내가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섬기느냐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에 부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남 무시하는 게 삶에서 사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부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물질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이제 부자라는 거죠.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당당함이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1번에서는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의 물질에 관련된 목표 있다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뭐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을 하죠. 누가 보면 6장 13절은 좀 전에 봤지만 이거예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그 밑에 종으로 두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그 아래에 물질을 두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목적이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더 많이 가지는 것 자체가 목적인지, 더 많이 가져서 나눠주고 섬기는 게 내 목적인지, 이거 굉장히 달라요. 이거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가질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지, 물질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만 사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물질로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누리는 게 내 목적인지, 뭐가 물질에 관련된 내 삶의 목표가 있네.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 겪지 않는 게 목적인지,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세상은 돈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좀 전에 봤죠? 네. 그들은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치사해집니다. 정말 치사하죠.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치사하죠. 유산 갖고 싸우고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치사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돈 많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에 있어요. 돈에 관해서 내가 애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겠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부유한 자임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내가 좀 더 애써야 될 게 뭔지를 한번 구역원들과 나눠보면 좋겠어요. 나는 조금 많지는 않지만 그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애쓴다. 헌금 생활도 돌아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지금 11조 그러면, 그 교회가, 성도들 뜯어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11조가 뭐였어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것들을 드리기 시작했고, 우리도 11조를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앙의 표준으로서, 하나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10분에 9를 드려야겠죠. 예, 그러나 이건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하는 거죠. 자, 잠시 재물을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한다. 이게 지금 내 이름으로 통장이 돌아가고 내 명의로 모든 것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다 내 거 아닙니다. 이거 하여튼 보통 4, 50년 안에 다 반납할 거고요. 100년 안에 반드시 반납합니다. 이런 걸 내가 기억해야겠다. 사랑과 하나님을 우선해서 더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내가 애써야 할 부분, 내가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줍시다. 자, 마치면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무릎 꿇어야죠. 예, 그렇고 해야죠. 그러나 사람 앞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아름답고 부유한 주 예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물질을 통해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구역 모임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굴할 것인가 당당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요함 앞에 괜히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적게 가졌지만 나눌 수 있는 여유와 또 내면의 풍요함이, 만족이 있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넉넉함을 배우고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